할렐루야. 예.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때로는 실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이렇게 일상에 많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루에 기쁜 일이 매일 생기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기쁨의 그 정의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냈어요. 기쁨이라는 정의를.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겼다든지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이 오죠. 뭐 자녀가 태어났다든지 뭐 자녀들이 대학이나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학교였습니다. 10년만. 예. 어떤 경기 시합에서 이겼을 때 또 기쁘죠. 예. 이렇게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도 기쁘죠. 또 어떤 때 기쁠까요? 여러분 어떤 때 기쁘십니까? 알렉스입니다. 오셔서 네, 우리 알렉스님 가정이 오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아멘. 너무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선물을 줘도 기쁘고요. 좋은 말을 해도 기쁘고요. 칭찬을 해도 기쁘고요. 제가 올해 우리 성공금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맘모스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가니까 좋더라고요. 기뻐요. 근데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인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니까 귀신들도 다 항복하다이다라고 아주 그냥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께 그 사역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서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해 주니까 기도해 주니까 병자도 낫고 그냥 귀신들이 이 들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냥 놀라운 그냥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돌아와서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많은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사역인데 첫 사역에서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실까? 이 말씀은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그 기쁨이 정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인가 아니면 정말 무한하고 근원적인 기쁨인가 그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기쁨을 얻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인지 아니면 무한하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무한하고 아주 근원적인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기뻐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쁨도 잠시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희미해져요. 저도 2박 3일 동안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맘모스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자연 속에서 아주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경치도 좋고 아주 물량도 많고 아름답고 해가지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그 기쁨은 잠시. 그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기쁨을 앗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겨요.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어떤 다른 사건도 생기면서 내 안에 있었던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무한하고 근본적인 기쁨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그 본문의 앞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역의 열매가 있으니까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약간의 낙심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환경이 처했을 때,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모든 일이 잘 안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정말 무한한 기쁨을 주는 근본적인 기쁨을 주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희에게 정말 근본적이고 무한한 그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기쁨이 막 넘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낙심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늘 함께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산다면 때로는 낙심이 되는 일, 근심이 되는 일, 염려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늘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늘 기쁨으로 공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쁨 그냥 항상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때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기쁠 때는 이렇게 기쁘다가 또 좀 뭔가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면 내 기쁨을 이렇게 뺏겨버릴 때가 많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날마다 감사로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감사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 감사의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행한 그 기적들, 그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아주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는 아주 큰 감사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그 15장에 보면 처음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그 잃어버린 그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측은해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질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새 옷으로 입히고 그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대단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느끼는 그 기쁨,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겠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기쁘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을 행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쁨의 원천인 이 복음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원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처지는 그렇지 않지만 너희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무한하고 근원적인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세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수와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어떤 그런 기뻐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또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나요. 처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때의 그 행복감, 그 기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처음 이렇게 주님 만나고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때 받은 그 기쁨과 은혜들 기억하시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시죠? 우리가 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번에 맘모스 여행을 다녀오면서 맘모스 여행은 여러 번 갔거든요.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좋았어요. 갈 때마다 좋았고 이번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산에 그냥 눈이 아주 이렇게 많고 그 눈이 녹은 물로 인해서 호수마다 이렇게 물이 아주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물이 많다 보니까 폭포수가 보이지 않던 게 생겨가지고 폭포수가 그냥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참 좋은 그런 마음과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숍이라는 근처에 온천에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그 온천 중에 노천 온천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이렇게 한 분이 노천 온천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이 산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가지고 계곡물처럼 이렇게 온천이 막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온천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담가 보니까 뜨거운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곳에 온천이구나. 근데 날씨가 굉장히 아주 더웠어요. 땡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천에 만난 이 기쁨을 못 누렸지, 사실은 약간 좀 선선하고 막 이랬으면 아주 너무나도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온천을 했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아주 뜨끈뜨끈하면서 사람도 없고 계곡에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하고 좀 선선해지면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장소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2박 3일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기쁨과 또 행복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쁨과 행복은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가물가물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행복한 어떤 여행이나 어떤 일이 있는데 그때는 기뻤는데 조금 지나면 왜 이렇게 희미해지는 걸까? 계속 쭉 이렇게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이 마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리의 마음을 유한한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무한한데 자꾸 이게 유한한 걸 가지고 계속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정말 무한하고 근원적인 기쁨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의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정말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잠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무한하고 근원적인 이 기쁨이 정말 내 안에서 계속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목말라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도요, 목이 마른 사람이 찾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찾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과 이 갈증도 이것도 이게 갈급해 하는 사람이 찾는 것 같아요. 영적인 그러한 맛, 어떤 그 영원한 그 근원적인 맛,
경험해 보셨죠? 맛보셨죠? 아멘. 네. 근데 맛보셨으니까 어떠세요? 달콤합니다. 달콤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는 뭐 달콤함을 넘어서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맛을 봤으니까.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찾아야죠. 예. 우리가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한번 먹었을 때는 엄청나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잖아요. 또 먹죠.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런 듯이 정말 우리의 이 무한하고 근원적인 이 생명수 이것을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에 갈급하면서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상 여인에게 이해하죠. 지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하다고요. 이 마음 안에 유한한 작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잠시는 기쁨이 있죠. 그렇지만 정말 영원하고 무한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제가 맘모스 여행을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휘트니 산이라는 그 산을 또 방문을 했어요. 거기 들렸어요. 휘트니 산이 미국 본토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래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고 본토 중에서는 휘트니 산이 가장 높은 산이래요. 얼마나 높으냐면 해발이 14,500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4,400m 정도 돼요. 백두산이 2,750m라고 해요. 그러니까 4,400m니까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미국 본토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어느 분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갔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그에서 보니까 진짜 그 정상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로 가는 그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이제 걸어가서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30분, 1시간 가야 호수도 나오고 아름다운 경치도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차로는 못 가.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나가지고 차로만 올라가는 데까지만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돌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돌산이 있는데 지나쳤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다가 한번 들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들렸는데 돌산이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한 돌산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아주 큰 돌산들이 있죠. 이렇게 둥그런둥그런 이렇게 풍화장형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돌산들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 다 돌산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특이해요. 그런데 돌산인데다가 땡볕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잠깐 한 5분 사이에 이렇게 좀 돌고 거기 땡볕에 그냥 돌산이니까 그래가지고 수박을 안 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 수박을 큰 돌 밑에 그늘에서 까먹었어요. 맛이 어떻겠을까요? 꿀맛이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땡볕에서 잠깐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고 땡볕에서 그랬는데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까먹고 이렇게 나누면서 다들 어떤 생각이 났냐면 출애굽기가 다 떠오른 거야. 목선님이니까 바로 출애굽기가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그렇게 목이 타가지고 아우성친 게 너무나도 이해가 된다. 우리는 5분 동안만 그 땡볕에 나가서 그랬는데도 목이 타가지고 수박을 찾고 물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을 물 한 방울 안 먹고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아우성친 건 참 이해가 된다. 그렇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똑같이 아우성 쳤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잠시 물이 떨어져도 이렇게 목이 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이 생명수, 이 근원적이고 무한한 생명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목이 타고 있을까? 먹지도 않는데 한번 맛봤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근본적인 기쁨을 주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으로 채울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목말라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적인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뢰하고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또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축하할 일이 있었을 때 기뻐하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신 주님이 정말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삶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구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생명수를 하나님 못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아버지 근심과 염려가 어떤 사건들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서 정말 무한한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 그 이름 그로 인원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